부모 영정 사진 앞에서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로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그만큼 이 세상 사는데 필수품이에요. 하나님같이 중요한 그런 물건이지요. 이런 다툼과 갈등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상속권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식들의 허물을 뒤집어 쓰신 채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맏아들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잠깐 후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활의 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이 진흥하고 발전하려면 맏아들이, 장남이,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맏아들이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맏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는가? 원수가 자식들을 속여서 도적질해간 땅의 상속권, 세상의 상속권을 몽땅 다 도둑 맞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홀라당 땅에 왕노릇하는 상속권을 몽땅 다 뺏겨서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땅의 세상의 상속권을 샀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혀 지금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삼아서 이걸 공동 상속자로, 공동으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집안의 맏아들, 예수님 같은 이룬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신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일어나는데, 뭐 찔러 쪼개자, 뭐 기다리세요. 근데 고집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인을 치는, 표를 찍는, 알곡과 가라지를 환하게 가리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동체를 잘 가꾸세요. 때가 옵니다. 상속권을 마귀에게서 되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효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 4천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이 21세기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아버지의 고향집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에 약속했는데 이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새로운 약속이 되어가지고 믿는 이방인들,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의 기독교 신앙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는 불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 안 믿어도 시험이고 믿어도 시험인데 다른 성격의 시험이지만은 하늘에 예비된 복된 소망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심지어 장례식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극한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속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때 방해를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맏아들의 복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로 20년간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목양을 한 거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안수받은 소위 직업적인 목사는 당연히 목양이고, 여러분 전부 다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양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양떼를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킬 상속자, 특별히 장자, 맏아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안이 잘 되려면 많은 책임을 맡은 장남이,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맏아들, 맞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자녀들은요, 상속자로서의 훈련 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대표적으로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천여 년 동안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도 5천년의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나라를 한 36년 정도 뺏겼잖아요. 2000년, 2700년이나 뺏겨가지고 1948년에 기적같이, 그 기적의 은혜를 누가 베풀었을까요? 어떤 희생제물을 치렀을까요? 장자는 뭐냐? 맞이는 뭐냐?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희생제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장자예요.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주일 한번 지키고 출석부에 도장 찍는 신앙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얽매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불시험을 한 번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민족도 이 시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욕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돈벌이에 꽉 들어차 있는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외삼촌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산의 진통, 기도의 시름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처럼 인생은 수고고 해산의 수고고 해산의 진통이에요. 우리 이런 거 없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옛사람, 모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육체가 된 우리도 그때 함께 가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진통,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생 수고하며 아기 낳고 기르는 고생,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상속권을, 욕심을 부추겨서 빼앗은 상속권을 뺏기잖아요.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자들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끝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물론 그 전에 이방 교회의 백성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룻과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그 돕는 은혜의 도움으로 장자 야곱이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 라반이 다 10번이나 임금을 떼먹었는데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 군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공중이고 셋째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보니까 그냥 메신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의 휘하에 있는 그런 메신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아니고 미카엘 장군 밑에서 있는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끝낸 군인들 같은 천사들, 강한 최강의 천군들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늘의 천군들,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그 캠프를 뭐라고 하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출동할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상속자들이, 천군들이 특별히 장자의 사명을 받은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일까요? 다른 4명의 처첩들이나 11명의 자식들이나 1명의 딸이나 종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야곱은 알잖아요. 야곱은 알잖아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의 그 분노하는 앙심을 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배후에서 누가 부추겨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자가 그 마음을 충돌,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리고 네가 다 가져라, 상속권을 네가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자들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이미 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땅에서도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3억의 소위 이슬람의 다른 메시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이 멀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른 그리스도 같은 놈이 하나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큰 위기에 빠진 세상을 내가 다 해결해 줬구만, 또 해결했고, 거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이 세상 꼴이면 거기에 다 줄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정말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이 겪고 있는 이 불시험은, 지금 야곱이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종들이 다 몰살당하고 재산도 다 뺏긴다는 걸 야곱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었고, 신약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고, 이 시대에 장자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다 어린 자녀들, 어린 교회들, 아내된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육신의 생각과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민노라 하지만은 또 이게 한심한 짓 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나? 우리는 왜 이러나?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알면 죄를 심판하시고 상속권을 자녀들에게 돌려주셔서 함께 다스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불시험은 죄를 이기는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환난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또한 장자의 핏값을 장차 지불하시고 자녀들이 빼앗겼던 땅의 세상 하늘 끝까지 다 상속권을 되찾아오실 장자 예수님의 환난의
그림자, 죽음의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이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겪어야 할 불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주님을 앙망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둘러 진을 쳐요. 왜? 가장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나의 소유된 자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야, 나의 소유라고 표를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유나 상징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역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순종해 가셔서 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짐승의 시험을 이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점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온 세상 임금을 축사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별것도 아닌 구신한테 사로잡힌 이거 하나 축사할 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온 세상을 다장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임금을 축사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패턴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혀 딴짓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 생업 다 잘 감당하세요. 각자 맡은 분야 잘 감당하면서 늘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 공포심이 있다,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공포심을 내어줬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하신 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지식에 넘치게 될 때 온전한 사랑에 접근해 가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잠깐의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추석 명절에 좋은 것들을 누립니까? 세계 다녀보면 정말 우리가 은혜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위해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추석 명절 연휴 온 가족이 원근각지에서 다 함께 모여있고 또 다른 곳에 계시는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연휴에 다 함께 약속의 땅, 창세전에 예비하신 상속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하며 다짐하는 복된 연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